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120세가 된 모세 역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육체적으로 무능력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셨던 지혜와 능력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실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 지도자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지만 여전히 인간 지도자나 백성들보다 앞서서 백성들을 이끄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자세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끄는 자리가 아니기에 부담감에 눌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서처럼 요단 서쪽의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 믿음으로 전쟁에 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후계자로 지목한 여호수아를 불러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며 그에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줍니다. 모세는 공개적으로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여 백성들 앞에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격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며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도 이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씩 담대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언약궤 운송의 책임이 있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은 면제년 초막절의 성회로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낭독의 범위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 혹은 1장부터 30장이었을 것입니다. 초막절이 가장 풍성한 절기여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으로 추측합니다. 이 율법을 듣고 지켜야 할 대상은 남녀, 유아의 모든 백성과 외국인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후손들에게 율법을 계속 가르쳐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회막으로 모세와 여호수아 두 사람을 부르신 것은 여호수아의 승계가 적법한 것임을 승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할 것이라는 불길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백성들로부터 얼굴을 가리심으로 허다한 재앙과 혼란이 백성에게 임할 것이며 백성들은 그 재앙의 원인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탄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우상을 따르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숙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노래를 주시고 모세는 그 노래를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노래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므로 다시금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율법, 즉 말씀을 다 기록한 후에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라고도 하십니다. 이 율법책은 양피를 엮어 만든 두루마리를 뜻하며 십계명을 새긴 돌판은 언약궤 안에 그리고 두루마리는 언약궤 밖에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경고들이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없는 마당에 백성들의 앞으로의 행보는 비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세 번째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혹시 율법의 경고를 듣지 못했다고 발뺌을 한다면 하늘과 땅이 이날 선포된 경고의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하늘과 땅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통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재앙을 당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범죄 때마다 증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고 그 밖에는 신명기를 기록한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된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경고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중 삼중으로 말씀으로 백성들을 둘러싸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자기 중심성과 탐욕으로 흘려가는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복된 기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왕좌에 오래 앉아 있을수록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릴수록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았던 솔로몬이었지만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다음과 같이 우리 신앙의 정곡을 찌른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하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6편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